이 아침 찬미를 부르면서 요한일서 3장 6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한 분과 대화를 꽤 나누면서 은혜가 무언가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함이 없는 은혜에 부여한 샘물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세상의 갈증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배에 성령을 임재받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도 오늘도 사도행적의 은혜로 변화된 마지막 문장의 말씀처럼 은혜의 부여함을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더 주신답니다. 더. 이 아침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 2장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1절에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이 단절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밖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언약의 문외한이었습니다. 38년 중풍병자처럼 도무지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처럼 오라 궁고한 사람이로다. 아무리 의를 갈망하고 아무리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의 203페이지는 말씀하시기를 주님과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참고로 로마서 7장 14절과 24절을 증언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을 소개합니다. 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갈증을 털어놓았습니다. 잘못된 구원의 지식이 혼돈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렇죠?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갈망하십니까? 무엇의 자유를 갈망하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가장 치열한 전쟁, 이 자아의 싸움. 우리 인간의 마음의 성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키지 아니하면 금방 예민한 파도에 움직여서 같이 요동을 쳐서 평안이 깨어지고 근심이 일어나고 얼굴이 어두워지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와요. 욥기 38장 11절을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교만한 물결아 여기까지 오고 그만가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파도가 그렇게 넘실거리고 바다가 끊임없이 넘실거리지만 주의 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 바다의 모래로 경계를 삼아서 여기까지라고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에 순복합니까? 아멘. 인간의 격정을 인간은 다스릴 수 없지만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면 아무리 밖에 요동할지라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내 영혼 평안해라는 말씀처럼 오늘도 은혜의 바다 앞에 헤엄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을 좀 잠시 보고서 오늘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허물과 죽었고 소망이 없었고 할례당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고 멀리 있던 우리를 에베소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우리 모두가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우리 한 소망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구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2장 18절을 좀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석에. 그리스도의 이름의 공로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같이 믿고 있습니까? 한 아버지, 한 중보자, 한 구주, 한 성령, 한 소망, 한 목적지, 한 진리, 한 침례, 한 믿음. 여러분 다 하나입니까 여러분? 아멘. 2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공로를 의지해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히브리 2장 14절 18절 4장 12절 16절 이해해 보십시오. 중보자란 말의 의미를 이해하십시오. 중보자.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시련과 시험을 아시는 그분께서 가져오라고 초청하신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네, 어제 말씀드렸나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위임된 소송 사건을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으시다. 아멘. 우리 변호사예요. 우리 변호사예요. 그분께 이런 모든 사정을 주의 공로를 의지해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시험과 시련들을 무게를 다 달아보신대요. 그죠? 그래서 택하신 선민에게는요, 모든 시험을 철저하게 저울에 달아보아서 절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겠대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실래요? 범죄할 핑계 변명은 전혀 할 수 없는 까닭. 은혜를 주실 때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은혜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를 주 앞에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불행을 인간의 귀에다 인간의 귀에 쏟아 놓지 않기를 원하신다. 인간은 인간을 절대 상담할 수 없어요. 인간은 인생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최고의 상담가가 모세였습니다. 모세. 왜요? 그 속에 상담하신 성령께서 거하셨거든요. 지혜의 영이 거하셨거든요. 인간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은 성령이시죠. 성령. 성령을 오신 사람들은 최고의 조언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마저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으신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마치 땅의 부모가 자녀에게 언제든지 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 곤란한 문제들, 기쁨과 사랑까지라도 그분 앞에 갖다 놓으라고 말씀하신다. 네? 여러분 이런 구주가 이제 보좌에서 내려오실 때가 다 되어지면 더 이상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 이 중보자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면 실제하고 야곱의 환난을 여러분 넉넉히 통과할 것입니다. 그죠? 왜요?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중보가 그들에서 다 효력을 이뤘기 때문에 중보의 효능으로 중보가 그들이 끝났기 때문이요. 그럼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죠? 자, 마저 읽습니다. 특별히 예수는 우리의 보증인이시고 이 보증이라는 말이 의미를 법적 용어인데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 또요. 우리의 중보자시며 우리가 완전한 품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자원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곳에다 두셨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의 공효는 항상 살아있고 이 사실 항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좀 우리 대정태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사단은 예수의 피의 공효가 끝날 때를 알고 있어요. 언제입니까? 은혜식이 끝나면요. 더 이상 피의 공효가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그분이 중보하실 때 그 피로 죄사함 받고 그 피로 깨끗함 받으셔야 돼요. 그죠? 더 이상 죄에서 깨끗해지는 피는 없습니까? 앞으로 없을 거예요. 중보 끝나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참고로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만 용서와 평화를 갖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그 영혼에게 현실로 나타날 때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이요. 그 신자는 선한 행실과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의 빛을 비출 것이다. 우리는 그의 선하신 바라 선하신 만드신 바라 그의 선하들을 위해서 치여심을 받은 자라. 본문을 좀 보실래요? 38년 중풍병자처럼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 2장 11절 9절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심장에 인공호흡 하다가 그냥 숨 못 쉬면 그게 끝나죠. 그죠? 더 이상 못해요. 죽은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한번 진단해 보실래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의 특성이 있습니다.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지 못합니까? 죽은 사람이요. 거듭나야 돼요. 새로 태어나셔야 돼요. 38년처럼 38년간 중풍이 되어서 온몸의 사지가 마비되었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예레시는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오라 곤고한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어제 이런 질문을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도 죄인이었는데 아무도 의인이 없는데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거짓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죄인이었지만 의인 되어서 구원받습니다. 아멘.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2장
미안합니다. 1장 4절, 5절, 11절. 에베소 1장 4절, 5절, 11절. 한번 얼른 성경을 보시고요. 4절, 5절, 11절인데 11절만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능력이 여러분 속에 마음껏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신앙이요, 신앙. 한번 따라 보실래요? 신앙이란 정의요.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신의 마음대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맡기는 것이 신앙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 이 구절의 의미가 무언가를 한번 주석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에베소 1장 4절, 5절, 11절의 주석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근원을 갈라디아 3장은 잘 소개합니다. 무엇입니까? 의롭다. 사도 바울이 일생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예수의 의를 얻는 것이었죠. 맞습니까? 아멘. 이것이 복의 근원 뜻입니다. 그럼 로마서 4장의 메시지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 복을 같이 받는다 뜻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원 언약이 무엇인가를 예언신에서는요. 에베소 1장 3절 5절을 딱 인용합니다. 맞습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사랑 안에서 흠과 죄가 많은 우리였지만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만들어줄게. 아멘. 이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언약. 언약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언약이 무엇입니까? 둘로 쪼개다. 둘로 쪼개다 뜻이 언약이 무슨 말입니까? 풀이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고 맹세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언약이에요. 아멘. 하나님 약속은 변합니까? 무지개를 보세요. 안 변합니다. 십자가를 보세요. 안 변합니다. 예수의 피는 반드시 저를 이웃치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금은 죄일지라도 피는 우리를 용서하시겠답니다. 용기 내십시오. 힘을 내시고 은혜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뭘 주셨는가? 에베소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다음과 같은 언약을 하셨다. 순종하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누구 하는 사람? 좀 이따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가는 주석이요. 아브라함은 은혜를 통해서 순종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 어떻게 인간이 계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은혜로 지켜버렸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사단이 꼼짝 못하고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인간이 주님 은혜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다 가능하다.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맺은 언약이 이루어져 이것이 은혜의 언약이었다. 아멘.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함께 부활하고 함께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이것이 가능합니까? 아멘. 이것이 은혜 안에 있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자, 맞아 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풍성하게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각자가 자신에게 적용시킴으로써 품성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언약을 하셨다. 이 언약을 누구한테 했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예니신이 놀랍죠, 그죠? 더 심오하죠, 깊죠. 이삭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깊은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이 땅을 상속으로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죠? 하늘 가나안을 선물로 받았죠. 자, 마저 읽습니다. 영원 전에 하신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3절 5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죠? 우리를 거룩하게 순종하는 자녀로 만드시고 거룩하게 변화를 시켜주겠다. 이 언약을 예수께서 오시기 19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미 준비되어 있는 구원의 길을 이게 창세기 1장 3절이요. 창세 전부터 로마서 16장 25절의 말씀이요.
영원 전부터 골로새 1장 28절이요. 영원 전에 아버지 품속에 있던 구속의 경륜이 구속의 과학을 통해서 이미 인간의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이미 구원의 길이 준비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타락하자마자 그 구속의 경륜이 작동하여서 바로 즉시로 구원해 버렸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나 여러분 짚고 넘어갑니다. 아담 하와 때문에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도 전에 이미 구원할 길을 미리 만들어 놓으셔서 즉각 구원하셔서 아브라함 때문에 핑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 이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예언이시는 말씀. 비록 아담 때문에 죄가 왔지만 문제없어. 예수께서 상시하고도 넘는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를 영접하면요. 아담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저 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구원의 길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알기 위하여 인성을 쓰신 주님께서 얼마나 깊은 관심과 열렬한 마음으로 사람을 연구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30년의 고통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이 구원의 길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예요? 그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 쉽게 말합니다. 그 길은요. 자존심 가지고는 못 가거든요. 자존심 가지고는 절대 못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의 복음은요, 인간의 자존심한테 아첨한 적이 없거든요. 우쭐시키는 것이 없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 바꾼 사건에 마리아가 잠시 뭐 했다 그랬죠? 우쭐했다.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근데 본래 한번 예수님 펴보셨죠? 그도 죄인이었다. 칭찬에 상처 안 받는 사람 별로 없다지만 요셉은 상처 안 받았어요. 우쭐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랑? 아이고, 진토의 진토. 인간의 병에 진토의 진토. 아멘. 안 그렇습니까? 그럼 뭐 할래요? 무덤 죽고 무덤 예쁘게 세우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빗나간 말씀이지만 인간의 죽음 앞에 돈을 많이 허비하는 것 주의 뜻이 아니래요. 아니래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쓰래요. 영혼 구원 사업에 쓰래요. 아멘. 다시 본문을 보시면요. 38년 중풍병자를 주님께서요. 오라 공과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요. 주님께서 저로 마음이 되어서 글을 쓰는 사람을요. 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 부활의 능력의 말씀으로 38년 된 중풍병자를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이것이 바로 에베소 2장 1절을 인용합니다. 죄로 죽었던 38년 병자처럼 스스로 쇠잔하여 걸을 수 없는 영육의 악한 속박과 악한 행섭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부활의 능력 앞에 창조의 능력의 말씀 앞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요한복음 시리에서 마지막 챕터 보시면 주님께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에 찬양을 들어보시면요. 하늘의 천사들이 거룩하다 계속 찬미를 부르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천사들은 지겹지가 않다. 계속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지겹지가 않대요, 여러분. 여러분, 이 38년 병자가, 이 경험을 한 병자가 얼마나 제가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이 구원의 능력을 허물과 주는 여러분들이 은혜로 새롭게 부활하는 경험을,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가 해방되어지는 은혜의 경험을 주님 안에서 만져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바로 본론을 조금 더 봅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주석을 한 두 가지를 보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다시 펴시기를 바랍니다. 12장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의 말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2절과 3절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죠?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을 15장에 다시 피로 맺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12장 2절과 3절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언약을 주어서 약속을 주었습니다. 이 구절을 예언신을 바로 펴시기를 바랍니다. 2절과 3절의 주석에 보시면 펴십시오. 2절과 3절의 주석을 보시면 계명을 지킴이라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 2장 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미리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를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아멘. 계명을 지킨다 말의 의미를 또 다른 표현을 들으면요. 예수의 생애가 재현되었다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품성이 그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행실에도 예수님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맞나요? 그래요. 보십시오. 만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하에 인류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불가능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잃어버린 바가 되었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었다. 히브리 8장, 10장, 에레미야 31장 쫙 나오죠. 미리 말하면 은혜의 언약이 뭔가 미리 설명합니다. 어떻게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구원하실까?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어떻게 만들어줄게? 마음과 생각을 나한테 줘봐. 그럼 마음과 생각을 율법과 일치시키게 만들어줄게. 이게 중생의 시슴과 디도서 3장 5절,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싹 시키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율법과 조화시킨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내가 너 안에가 살아줄게. 성령의 임재요. 그럼 너는 뭐 해야 되는가? 매 순간 나한테 순종해. 그게 순종이요. 공부했죠? 창세기 3장 5절에. 그러면 우리 계명이 뭐예요? 지켜져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의 언약이었다. 그죠? 바리새인들은 멍에 없이 밭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코가 찢어지죠. 아무리도 안 되니까요. 이거는 돼 안 되라고 마태 5장에 그들이 바리새인의 의에 쏘가 있었죠. 그래서 눈으로 제 안 주려고 감고 다니고요. 근데 마음에는 제가 올라오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아, 그건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그 시대는 의에 쏘가 있었죠. 겉으로 죄를 안 지면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아니에요. 율법은 겉에 행동만 규제하는 게 아니에요. 사상과 의도와 동기까지 거룩함을 원해요. 아멘. 그죠?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새롭게 되지 못한 죽은 셈에서 아무리 겉을 청소한들 속에서 죄가 나옵니까? 나왔죠. 이게 바리새인의 의예요. 거듭나야 돼요. 새로 창조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죠? 그런 뜻입니다.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해요. 왜 영접지 아니합니까? 이유가 참 많아요. 이유가 참 많아요. 왜 영접지 아니합니까? 누가 사장의 주석을 말을 빌으면요. 그 은혜의 복음은요. 은혜의 복음은 잘 들으세요. 은혜의 복음은 다시 한번 바닷가에서 라는 장에 보시면 죄와 절대 타협하지 않거든요. 그죠? 공개적으로 지은 죄는 공개적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자존심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용서받을 죄가 있으면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빚을 졌으면 갚아야 돼요. 맞아요? 이런 것이 싫었던 거예요. 싫었던 거.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 권세가요. 예수님 읽어보세요.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요. 예수께서 마태 28장 18, 19절이요. 이 권세를 가져서 내가 주겠다. 가라.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 아멘. 하나 소개하면요. 정가를 발로 밟는 권세예요. 정가는 뭘 의미해요? 마귀의 권세를 의미해요. 죄를 짓는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막겠다. 발로 밟아버리겠다.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34년 반을 사단과 전쟁을 1대1로 혈을 단신으로 승리 이기셨는데 한 번도 패한 적이 시편 24편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하늘에 계산할 때 뭐라 불러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 그렇게 소개하죠. 아멘. 그 증거로 뭘 가지고 가세요? 승리의 전리품들을 데리고 가시잖아요. 에베소 4장의 말씀이에요. 뭐요? 부활한 사람을 데리고 가시잖아요. 아멘. 승리한 계선장군이 뭘 가져가요? 승리의 전리품을 가져가잖아요. 보세요. 불순종하는 사람도 그의 자녀가 되는가? 아니다. 그분의 계명을 모두 다 순종하는 사람만 그분의 자녀가 되어진다. 이게 계시록 12장의 내용이에요. 계시록 12장을 소개합니다. 예내신에서는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의 대쟁투가 그려져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교회 안에도 존재해요. 맞아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증거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할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에서 2장 6절과 7절 앞에 전반을 보시면 그를 아노라 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그를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거짓말이죠. 제 죄를 안쓸 예수 재림 교회는 쉽게 말합니다. 계명 지키는 것이 가능해라고 우주 앞에 세운 교회예요. 아멘.
근데 못 지키면 뭐 의미 있어요? 뭐하러 개종하셔요? 뭐하러 교회 다니셔요? 안 그래요? 하나만 더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를 마무리합시다. 베드로후서 1장을 펴십시오. 성경을 공부하실 때 성경과 성경으로는 기본이지만 이런 예언의 신의 성경의 구절들이 어디 인용되는가를 다 살펴보시면 그 뜻이 시무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온전해져요. 얕은 물가에서 놀지 마시고 은혜를 구원받았대. 그래? 정말 그래?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야 기가 막히거든. 은혜가 빈틈이 없거든요. 완전하거든요. 오묘하거든요. 마귀가 손도 못 대요. 완벽해요. 완벽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속에 죄가 있는데 어렵다 하시면 마귀가 웃기고 있네 하나님. 나도 하늘에 같이 갈래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어때? 변화시켜버리시거든요. 거룩하게 만들어버리시거든요. 계명을 지키기 쉽게 만들어버리시거든요. 이게 로마서 3장 몇 절이요? 26절이요. 뭐요? 그분도 의롭고 우리도 의로워요. 마귀가 할 말이 없음. 이게 스가랴 3장의 대쟁투의 순자왕의 주석이에요. 마귀가 꼼짝 못해요. 손들어요. 손들어요. 그게 중보의 능력이에요. 중보의 능력. 예수님 마귀한테 나한테 좀 줘. 좀 줘라 마귀. 그런 분이 아니셔요. 넉넉히 충분히 완전히 마귀 꼼짝 못하게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공부했죠? 발 등상되게 한다. 아멘. 원어로 공부해 보시면요. 마귀 목을 발로 밟는다 뜻이라 그랬죠? 이 주님의 능력이요. 이 로마서 1장 12절이요. 이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비실비실 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 읽고 마칩시다. 베드로후서 1장의 4절에 이런 제목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 제목이 뭐죠? 가로 안에 성경 구절이 에베소 2장 1절과 6절. 여러분 이렇게 예언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구원의 선물이란 말이 의미가 얼마나 깊고 오묘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절 17이 뭡니까? 십계명. 마태오 4장 예수님의 시험장. 히브리 2장 14, 18 4장 15절 다 아시죠? 예, 인성. 이 글을 다 인용하면서 그 다음에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이런 구절을 풀어 헤쳐놓은 게 그 다음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언에서는요 100% 성경과 일치해요. 100% 일치해요. 성경에 없는 거 없어요. 어제 문자 왔어요. 원장님 성경에 뉴스타트 있어요? 뉴스타트 성경에 있어요? 뉴스타트는 성경에 다는 없지만 사실은 지도봉사 127페이지에 있지만 사실은 깊이 보면 성경에 있는 거야. 창세기 나와 있잖아요. 여하튼 예언의 신은 성경을 확 풀이 헤치는 거예요. 그죠? 자, 한번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 그분이 속량하신 사람들에게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여러분. 우물가 여인은요. 멀뚱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 내려가서 내가 만난 메시아 좀 보러 와라.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갔나 그래요? 너 창녀였잖아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 보실래요? 감동을 받고 갔대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의 영모가 빛나고 있었다. 의를 선물로 받았어요. 생수를 마셨어요. 여러분, 생수를 마셨어요. 거룩한 은혜가 그의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창조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대요. 그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면 뭘 못하시겠습니까? 단 조건이 있어요. 우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좀 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무엇임을 특권임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정결함을 입고 품성의 모든 흠은 깨끗이 잘 들으세요. 고쳐져서 참고로 난 완전주의자이다 책 보세요. 이걸 더럽히고 있죠. 다 고쳐지는 것은 아니다. 안 고쳐지지만 중보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이거 거짓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고쳐져서 선을 위한 강한 능력이 되어진다. 예수님이 거짓말장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예수님이? 면허증 없는 의사요? 그분은 고쳐요. 모든 병을 고치는 분이셔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고칠 수 없어. 천성이 그래. 천성이 그런데 태어날 때 그런데
저는 기억나십니까? 확실히 멸망이 분명하다. 예수님은 다 고치는 분이세요. 아멘. 그러면서 에베소서를 인용해요. 2장 1절과 6절을 인용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룩한 교사로부터 항상 배우고 매일 그분의 속성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여 사탄의 시험을 이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람도 일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같이, 이게 에베소 2장 2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단절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가? 그럼 신의 성부에 참여,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놀라운 말씀이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어져.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와 확신으로 쉼을 얻는다. 아멘. 미리 어디 간 거요?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한번 잠깐 이 말씀을 좀 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장인가요? 한번 펴보실래요? 계시록 5장을 펴주십시오. 앉는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잠깐 인용을 하고 넘어갑시다. 계시록 아마 5장일 겁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예, 5장 6절의 주석인데요. 한번 펴보실래요? 5장 6절을 같이 얼른 읽어봅시다. 5장 6절을 읽고 주석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5장 6절. 계시록 5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서 있는데?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참고로 거기에 누가 주변에 서 있습니까? 예, 어린 양을 중간에 두고 네 생물과 서 있죠. 이 구제 주석을 빨리 펴세요. 5장 6절의 주석이요. 5장 6절의 주석이요. 폈습니까? 보좌에 계신 가로에 뭐가 인용되어 있죠? 예, 5절 6절요. 함께 앉는다라고 구절 인용하고 있잖아요. 보실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을 우리 앞에 묘사되어 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시키고 교통하게 하는 위대한 의식이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은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여기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도록 지정된 장소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하늘에 앉아있는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아멘. 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과 8절의 말씀. 하나됨의 미학이 하나됨의 미학. 하나님과 하나 되는 미학이 아름다운 미학문이요. 구속의 학문이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 넉넉히 구원받기를 바라고 내일 아침부터는 셋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마여의 기별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